그러니까 죄가 미운 것이지 그 사람까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죄와 사람을 일치시키지 마라. 비록 그 사람이 죄를 졌을지라도 그 사람이 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죄를 지은 것뿐이죠.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마음은 주고 싶지만 뭐가 없다 이거예요. 돈이 없다 이거. 물론 있어도 안 주면 나쁜 사람이지만 주고 싶지만 없어서 못 주는 건 있어도 안 주는 거하고는 같지 않다, 그 얘기죠. 똑같이 못 줬어도. 자기 변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새끼 귀한 줄 알면 남의 새끼 귀한 줄도 알아야 된다. 어떻게 네 새끼 귀한 줄만 아냐? 네 새끼 귀한 줄 알면 남의 새끼 귀한 줄도 알아야 된다. 내 종교 귀한 줄 알면 남의 종교 귀한 줄도 알아야 된다. 어떻게 네 종교 귀한 줄만 아냐? 남의 종교 귀한 줄도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귀한 줄 알면 다곤과 블레셋 귀한 줄도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귀하고 이스라엘 백성 귀한 줄만 아냐? 다곤도 귀하고 블레셋 백성도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진품이 귀한 줄 알면 짝퉁 귀한 줄도 알아야 된다. 진품 만들기도 쉽지 않지만 그거 똑같이 만들어낸다는 게 얼마나 그거 힘든 건 줄 아냐? 진품 귀한 줄 알면 짝퉁 귀한 줄 알면, 진짜 돈 귀한 줄 알면 위조지폐 귀한 줄도 알아야 된다. 비슷한 어법인데 어떻게 보면 분명히 맞는 것도 있고 이상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통경찰이 위반 차량을 단속을 했어요. 이제 신사적으로 원래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경찰이 당당하게 보이게. 그러니까 이제 숨었다 나오는 경찰이 있어요. 분명히 안 보여서 돌아섰는데 가로수 뒤에서 나오면서 팍 잡는 거 있죠. 갖고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면허증을 바로 줘서 띄면은 괜찮은데 보통은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이게 습관적으로도 이제 실갱이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갱이 오고 있는 사이에 다른 차가 휙 돌아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항의를 한 거예요. 왜 저건 안 잡아요? 저 위반했는데 왜 저 안 잡아요? 왜 나는 잡고 저건 안 잡냐 이거예요.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경찰관 아저씨 하는 말이, 여보시오, 잘 들어요. 어부가 뭐 금을 가지고 고기 잡을 때 다 잡아? 잡히는 놈만 잡지? 굉장히 지혜롭고 명석한 경찰관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말 같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게 안 맞는 말입니다. 왜냐? 물고기야 재수 없어서 잡히지만 물고기가 뭔 잘못을 했어요? 그냥 잡히는 놈 재수 없어서 잡혀가는 거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잡은 건 재수 없어서 잡은 게 아니라 잘못해서 잡았으니까 잘못하면 잡아야 되는데 똑같이 잘못했는데 한 사람은 잡히고 한 사람은 안 잡혔을 때 그게 그거하고 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다는 거죠. 다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다 잡아야 되는데 내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저건 못 잡고 선생님만 잡았네요. 그렇게 말해야 된다 그거죠. 물고기를 잡히는 것만 잡는 것은 물고기가 뭘 잘못했어요? 어부가 뭐 교통경찰이야? 가지고 위반하는 물고기만 잡는 거야? 언뜻 들으면 그 말 같은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갖다 붙이는 게 맞지 않다 그거죠.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비슷한 것과 똑같은 것을 참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것과 똑같은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해. 시집을 가보니까 신랑이 쌍둥이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지간히 닮았어야지. 같이 사는 나도 모르겠어요. 계속 여보 그랬다. 이거 재수씨 접니다. 이래. 시수 그래 여보 나요. 이게 한두 번이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안 돼. 너무 똑같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론을 내렸어. 아무 방이나 들어가서 자자. 아이고 재수씨 어찌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시숙 똑같아요. 그냥 잡시다. 여보
당신 미쳤어 이 사람아, 왜 그 방에서 들어가 자려고 그래? 여보 똑같아. 그런 소리 하지 마.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니라니까. 비슷한 것과 똑같은 것이 다르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구분을 못하는 게, 여러분, 비슷해서 되는 것과 비슷해도 안 되는 것의 차이를 사람들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시숙 오늘 식사 같이 하시지요? 그거는 가능해요. 여보 오늘 식사 같이 해요. 그건 가능해요. 시숙하고 재수씨하고 밥 먹는 건 가능하다. 신랑하고 아내가 밥 먹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식사 한 김에 그냥 여기서 자고 갈래요? 그거 안 된다니까. 밥 먹는 것은 비슷하기에 가능할 수 있지만 잠자는 것은 똑같아도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돼요? 어린이 책을 보면 그림이 많아요. 어른 책을 갈수록 그림은 없고 글씨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어른 책이 성경 같아요. 왜? 그림이 하나도 없어. 네. 66권 다 끝날 때까지 아주 글씨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른 책이에요. 근데 이제 애들 그림책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위에는 몸뚱아리만 그려놓고 밑에는 이제 다리를 그거 이제 이어라. 그러니까 맞는 것끼리 이어라. 그러니까 소다리, 개다리, 닭다리, 오리다리. 이제 그런 건 쉬워요. 뭐 그런 건 뭐 누구든지 해요. 근데 이게 아주 어려운 게 있어요. 여우 다리를 이어라. 어려워요. 이것이 개다리요, 여우다리요. 거기다 또 하나 더 붙여. 늑대. 이것이 개다리요, 여우다리요, 늑대다리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붙이고 살면서 맞은 줄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것이 통용이 되는 게 있어요. 뭐 개다리를 개다 붙이는, 여우다리를 여우다 붙이든, 뭐 늑대다리를 늑대 붙이든, 뭐 그것이 뭐 틀리면 안 되지만 그 정도 차이는 뭐 괜찮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 있을까? 에? 하나님보다 더 센 신, 하나님을 이기는 신, 하나님을 능가하는 신.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 있다면 아마 그분이 둘림이라면 우리는 둘림을 믿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하나님하고 둘림하고 붙었는데 둘림이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면 나는 뭐 모르겠어. 나는 둘림 믿겠어요. 나는. 아이고 의리가 있지. 여지껏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둘림이. 그 의리 차원하고 그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의리가 통용되는 게 있고 의리가 통용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이 조폭의 세계에서요. 조폭의 세계에서 잘못이 뭐냐. 그 의리는 굉장히 나도 존중을 해요. 근데 그 의리가 법 안에서 의리여야지 법을 떠난 의리는 그건 의리가 아니고 죄악이죠.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이게 자꾸 그러면 진정한 의리는 법을 떠난 의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법 안에서 의리를 요구해야지 법을 떠난 의리를 요구해서는 그거는 진짜 의리가 아니고 그건 남용된 의리라는 거죠. 나는 뭔 말을 해도 이 말이 왜 이렇게 멋있냐 내가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참된 의리라는 것은 어느 질서 안에서 의리가 참된 의리지 질서를 벗어난 의리는 그건 의리 남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근데 우리는 벗어난 의리도 의리라. 그 왜 그래요? 아까 구분을 못하니까 이게 의리로 될 일인지 의리로 안 될 일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수준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내가 뭐 여지껏 섬긴 신을 의리가 있지 뭐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리 둘림이 세다고 그래도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니까. 근데 신명기 4장 39절 40절을 보면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러니까 상천하지에 누구 같은 신이 없다.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다. 시작. 열왕기상 8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신에게 질 수가 있을까? 없지요. 하나님이 다른 신에게 지면 그 신이 더 센 신이라니까.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절대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질 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한 사람이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그러니까 한 도성이 왜 망했다 이거요. 한 명이 없어서 망했다. 한 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다는 말은 말을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지요. 계속 소급해. 저런 원리로 보자면 결국은 몇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명이.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 한 사람이. 쟤는 이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지나간 역사니까 내가 혼자 이제 연구를 해가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로 들어갔으면 아브라함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은 거기서 뭐를 만들어내요? 의인을 만들어내고 소돔 고모라를 뭐 하기 시작해요? 변화시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를 누가 들어갔어요? 롯이 들어갔어요. 롯이. 아휴, 가면 안 될 사람이 간 거야. 롯을. 가면 안 될 사람이 갔다. 그 말은 롯이 소돔 고모라에 들어가서 소돔 고모라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롯이 소돔 고모라에 동화돼 버렸어요. 동화돼 버려. 그러니까 전혀 뭐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도시에 누가 가서 사느냐. 누가 가서 사느냐. 어느 도시가 좋다, 어느 도시가 나쁘다, 뭐 그 말도 맞지만 그 도시에 누가 들어가서 사느냐. 그 도시에 그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는 누가 들어갔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롯은 어디로 갔어야 돼요? 가나안으로. 근데 소돔과 고모라와 가나안의 차이가 뭐냐? 소돔과 고모라는 문화도시예요. 다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명동이란 말이에요. 네온이 반짝거리는 향락의 도시야. 가나안은 믿음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화려하진 않지만 신앙의 순수함이 살아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신앙 따라서 가나안으로 갔는데 이 롯은 자기 그 향락 따라서 소돔 고모라로 갈 때 잘 들으세요. 이게 조금씩 나누어 보면 봐요. 머리가 아프다니까 뇌를 팍 찍었어. 근데 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끊어서
단층 촬영을 하잖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팍 봐서 아는 게 있고 안 보이면 단층으로 잘라서 봐야 성경이 잘 보인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단층 촬영 설교를 할 테니까 들어봐봐. 소돔 고모라에 롯이 안 가고 아브라함이 갔으면은 소돔 고모라를 뭐 해요?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이 돼서 소돔 고모라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를 싫어해. 왜? 내 믿음이 향락의 도시여고 안 맞아, 적성이. 그런데 롯은 그게 어떻게 해? 맞아. 그게 맞다는 얘기는 이미 롯의 성품 속에 타락기가 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롯의 성품 속에 뭔 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전도에서 남전도에서 뭐 놀러를 갔어요. 딱 놀러를 갔는데 뭐야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는 뭐하네. 그 뭐할까? 성경 공부나 하자. 뭐야까지 와서 성경 공부야. 그럼 뭐하게? 아이고 그냥 고스톱이나 쳐. 무슨 고스톱을 쳐. 여전도에서 수련이 와가지고 웃겨. 그러면 나눠서 해. 성경 공부는 어디로 가고? 성경 공부로. 고스톱으로. 그때 자기 성향 따라 간다 그 말이죠. 뭐 따라가? 자기. 그러니까 자기는 성경 공부가 좋으면 뭘로 가고? 성경 공부로 가고. 고스톱이 좋으면 고스톱으로 간다. 그게 성향이라니, 자기 성향.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 보고 롯아 너는 젊고 그러니 소돔 고모라로 가거라. 아브라함이 롯 보고 소돔 고모라로 가라고 해서 갔다면 그나마 나은데 갈라서자. 그러니까 자기가 눈을 쭉 뽑아보더니 소돔 고모라가 좋으니까 그리 가버린 거예요. 아하, 여러분 어떤 자리에 앉아도 양보했는데 앉게 되는 거고요, 지가 앉으려고 앉은 건 다른 거예요. 이제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요 회장 자격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슨 소리요? 우리가 믿어줄 테니까 해. 그거는 잘 할 수 있어요. 우리 여전도에서 내가 회장 안 하면 누가 할 사람 있대야? 이건 골치 아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같은 여전도 회장을 해도 이거는 좀 골치 아프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같이 해도. 그러니까 롯이 소돔 고모라를 가더라도 이게 좀 성숙돼서 갔어야 되는데 자기가 향락을 좋아하는 스타일로 가다 보니까 거기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동화돼 버렸어요. 물론 롯이 의로워서 살았다 그런 구절도 있어. 그러나 롯이 의로워서 살았다면 사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고 살리는 데까지 갔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롯이 살아난 것은 자기가 잘해서 살아난 것도 아니고 그나마 누구 기도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살아난 거야. 그래가지고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살아서 끝난 줄 알았어. 그랬더니요, 이게 소돔 고모라에 나와서 멀리 가려니까 가까이 소알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 죽어버렸어. 소돔 사람들이, 고모라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없어. 딸 둘이. 그러니까 제 아버지를 술 먹이고 들어가자.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지 않아? 어떻게 딸이 아버지를 술 먹여서 같이 자냐고.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묵상해 보면 너무 신기한 게 그 와중에 언제 또 술은 들고 나갔대야. 생각해 보세요. 소돔 고모라가 지금 멸망합니다. 안 나가려고 하니까 천사들이 저쪽에서 빨리 나가라. 이거 멸망한다. 유황불 떨어진다. 빨리 나가라. 그러면 뭘 챙겨갈까? 여러분 같으면 뭐 챙기겠어요? 통장이지 뭐. 근데 롯의 두 딸은 지금 뭘 챙기는 거예요? 술을. 그 얘기는 술 없이는 못 사는 삶이었다는 거지. 그런 얘기는 없지만 어디 살면서?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홀짝 술 먹는. 나 거기까지도 내가 이해했어. 나 이해심이 넓으니까. 근데 어떻게 아버지하고 자냐.
아이고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 무식이 충만한 소리 하고 있네. 그때 같은 시대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 며느리를 골라올 때 이방 여인하고 안 하고 자기 늙은 지혜로운 종에게 안수해서 가서 며느리를 골라오거라.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얻어서 결혼시키는 같은 시대의 큰아버지 아브라함은 뭐고, 세상에 딸이 술 먹인다고 또 받아먹는 롯은 뭔가. 참 주더라도 조금만 양식이 있는 아버지라면, 야 지금 우리가 술 먹을 때냐? 우리가 잘못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고 우리가 살 것 살았냐?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우리가 살았는데, 고난주간은 아니지만 한때씩이라도 금식하면서 회개하자, 뭐 이래 자세가 되는 거 아니요? 준다고 먹어 또? 왜 고개는 숙여? 준다고 먹어! 바로 그런 사람들이 결국 10명이 없는 게 아니라 추적해 올라가면 몇 명이 없었던 거예요? 한 명이 없어요. 한 명이. 여러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이 뭐 모든 국민이, 모든 교회가, 모든 식구가 다 잘해야 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추적에 가보면 누구 하나, 야물딱 싫은 사람 하나 서 있으면 다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말하려고는 의도가 뭐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야물딱 싫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물딱 싫은 사람. 애굽에 7년, 북년, 7년, 6년이 들어 14년을 거칠 때, 뭐 애굽 사람이 전체가 뭐 다 훌륭하고 좋아서 그 기근 이겨낸 게 아니라 야물딱 싫은 사람 하나 있어. 그게 누구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하나 딱 야물딱 싫으니까 천재도 다 해결해 나가더라 그 말이요. 아멘. 네. 그래서 무슨 여러분이 뭐 국가적 인물은 아닐지라도 그저 가정사 하나라도 야물딱 싫을게. 아멘. 네. 제가 뭐 이렇게 이제 감사한 게 참 많어. 제가 이렇게 돌아다 보면 새록새록 다 감사해. 그냥 뭐 다 감사해. 왜? 범사에 감사하니까. 그지만 그냥 감사가 아니고 진짜 물씬 감사가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애들이 착하게 잘 커졌다는 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애들이. 왜냐면요, 큰 교회 목사님들 자제분들 가운데 그 상당히 그 부모 속삭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 그 아버지가 유명하다는 건, 아버지가 바쁘다는 건 굉장히 장점이지만 그 이면에 단점이 생기잖아. 자녀들하고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사춘기 잘못 지내면서 삐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속 썩는 경우가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비하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감사한가 봤더니요, 우리 집에 한 사람이 내조를 잘했어. 그게 우리 집사람이야. 우리 집사람. 예, 우리 집사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은혜가 충만이요. 이름이 위에가 은혜고 밑에가 충만인데, 그러니까 애들 이름만 불러도 항상 우리 집 은혜가 충만해요. 근데 우리 애들 보고 충만아,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요? 물으면 단호하게 우리 아빠요. 단호하게. 예. 그 왜 그렇게 답을 낼까? 잘해준 것도 없어요. 바빠서. 그런데도 왜 그럴까? 엄마가 내조를 잘한 거예요. 때로 애들이 아빠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때마다 앉혀놓고 우리 집사람 하는 말 잘 들어라. 너와 내가 주를 위해서 한평생 살아야 된다. 그런데 너는 학생이니 공부하고 엄마는 가정주부니 살림하지? 그러나 아빠는 우리가 해야 할 목까지 주의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고 다니지 않냐? 아빠 훌륭하지? 우리가 참아야지? 아빠 존경스럽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말해 우리 집사람이. 잘 들어 이 작것들아. 우리 집은 너 아버지 혼자 좋아 저러고 다녀. 내가 실수한 게 너 아버지 만난 거요. 만약에 그렇게 가르쳤다면 우리 애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갈까? 우리 아버지는요 혼자 좋아 저러고 다녀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자, 지금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 자식 키우다 보니까 아주 그 감동될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심각하게 나한테 오더니, 아빠, 왜 전들 사춘기를 지나갈 때 일반 세상 애들처럼 탈선하고 싶은 유혹이,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냐 이거예요. 저도 그런 유혹도 그런 생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은 안 되더라도 누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그래도 그나마 저를 그만큼이라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네. 아드님 고마워. 근데 이제 가서 공부를 하는데 힘든가 봐. 그냥 그렇지 뭐 한국말로 공부해도 힘든데 그걸 다 영어로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 난 내가 침례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목회하면서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주님 재림만 기다렸습니다. 학생이 나 한 명 했어요. 대학원 다닐 때. 여러 명이나 있어야 돌아가면서 리포트 발표하고 그치. 나 한 명이니까 그냥 나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앉아서 듣기만 하고 그냥 내가 다 발표는. 거기다 대고 우리 교수님이 보통 꼬장배기가 아니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학교 가는 날 되면 주여 옷이 없어서 주님 재림만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힘들었어요. 공부할라 목회할라. 교회 가면 교인들에게 시달리고 학교 가면 공부 시달리고 그렇게 시달리면서 그나마 내가 위안받았던 게 뭔지 아세요? 야, 한국말로 해도 이렇게 힘드니 미국 가서 영어로 하는 애들은 어떡하냐? 다 죽었겠다. 나 그게 내 그나마 위로였다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말로 해도 힘드니 그놈을 다 영어로 했다고 해봐. 그냥 그걸로 위로를 받았어. 근데 지금 우리 아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엄마가 전화를 자주 해요. 내가 가만히 보면 전화를 자주 해. 그래가지고 막 격려를 해주고, 괜찮아 아들 할 수 있어. 잘할라 할 거 없어. 그냥 엄마가 뒤에서 기도할 테니까 걱정 말고 해. 이렇게 자꾸 그리고 영양제를 자꾸 주어 이렇게 영양제를. 근데 이제 그 영양제 갖고 안 되면 빨리 전화를 나한테 바꿔줘. 당신이 좀 센 걸로 영양제 하나 놔주라. 근데요 우리는 또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안 살아와서 안 자라와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아들하고 뭐 전화기 붙들면 금방 끝나버려 우리는. 그냥 힘들지. 그게 인생이여. 힘내소. 아빠가 뭐 다 에이 맞으라고 얘기 안 할게. 건강하게 마치고 사람만 돌아서 와.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자기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요. 크게 부러운 거야. 크게. 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엄마가 전화해주고 화상 채팅으로 또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게 부러운 거야. 그게.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돌봐서 탈선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키워가야 할 집안의 한 사람이 누구요? 그게 엄마요. 엄마. 그러면 그냥 아멘 이래야 된대. 왜 엄마 보고 아빠는 뭔데요? 여러분, 아빠가 집안에 관심 없는 건 에덴 동산부터 그랬어. 아담이 무언 집안에 관심이 있었어? 아담이 아담이 집안에 관심이 있었으면 하와가 선악과 따먹게 놔뒀겠어? 챙겨가지고 당신 요새 뭐 어디를 이렇게 다녔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켰을 텐데. 그러니까 뭐 우리 다툴 거 없어. 그냥 아주 원조부터 그랬다니까. 원조부터. 듣고 보니 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우리 신랑은요 도대체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에덴 동산부터 유전적으로 내려와서 그런다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로요, 그게 나는 잘했다는 건 아니고, 요즘에는 아빠들이 많이 비교적 자상한데 자상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너무 속상히 여지 말아요. 그게 남자려니 하고, 그저 돈이나 잘 벌어다 주면 그걸로 감사하고 그냥 사셔. 아멘. 아니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또 자상해야 주고 또 잘해줘야 되고 그런 남자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줘봐. 나도.
욕심도, 그러는 너는 뭐냐? 돈 잘 벌어다 주어. 자상해. 잘해줘. 그럼 넌 뭐요? 네가 무슨 백설공주냐? 자기 주제는 모르고 그냥 잘해줘. 그냥 한 가지 잘하면 감사하고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냥 남자는 너무 그렇게 욕심내지 마세요. 왜? 그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욕심내다 보면요, 여자들이요, 그게 다 불만이 되고 그게 다 속상하게 되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냥 요구하다가 안 되면 그래, 아담은 별거였냐 이렇게 하고 좀 새기고 살으라, 그 얘기를 말 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요. 지비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는데, 뭐 남자가 잘했다는 게 아니요, 내가 뭐 잘할게, 앞으로도 더 잘하고, 뭐 흠이 있으면 안 되니까 더 노력은 하지만 그렇다는 얘기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문제가, 남자가 물론 관심이 없고 그런 데도 있지만 여자한테 문제가 생긴 게,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패 죽이는 것도 모르고 여자가, 왜? 선악과 따먹고 다니라고 미쳐가지고. 내가 거기서 느꼈어요. 가정이 무너지는 것은 한 사람의 잘못이 큰데 그 한 사람은 여자다. 왜 목사님은 자꾸 여자 핑계만 대요? 아니야! 핑계대는 게 아니라 집안에 훌륭한 사람은 여자 한 명밖에 없어서 그래요. 남자들은 철이 없습니다. 무슨 한 목사님은 철들은 줄 아세요? 그거는 몰라. 사모님만 알아. 사모님만 알아. 근데 그게 정상인 것은 남자는 철들면 죽어. 그런 말 있잖아. 철들자 죽는다고. 그러니까 안 들고 살아있는 게 나, 들고 죽는 게 나. 물론 철들고 살아있으면 낫죠. 그게 욕심이라니까. 그게 욕심이야. 여러분, 그거요, 말은 이루는 쉽지만, 그러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지. 왜 운동만 한대야? 그게 하나 잘하기도 쉽지 않는데 두 개를 잘한다는 게 그게 쉬운가? 노력은 한다니까. 그지만 노력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욕심내고 닥달하지 말라, 그 말이요. 왜? 남자도 힘들어. 여자도 힘들지만 그래도 남자가 힘들다는 게 수명에서 증명이 되잖아. 자기들은 힘들어 해도 우리보다 6살씩 더 살더라, 보니까. 평균 수명이 6년을 더 살아, 여자들이. 그 얘기가 뭘 의미합니까? 힘드네 해도 어쨌든 견딜만 한 것이 우리보다 6년을 더 견디더만 그래요. 남자들은 힘들다고 안 해도 그냥 맥없이 가잖아, 6년 빨리. 그러니까 남자가 더 힘든다는 게 증명이 된 거지. 가정의 한 사람, 여자는 엄마라고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또 남자가 우리 목사님은 말이야 아주 설교를 매력 있게 잘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직 철딱선이 없는 거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가정은 그래도 가장이 바로 서야지요. 이렇게 들어야 그게 남자지. 맞아요, 틀려요? 째째하게 무슨 남자가 여자 핑계대고 있어요. 교회에는 목사님이 바로 서고, 나라에는 대통령이 바로 서고, 회사에는 사장이 바로 서고, 한 사람 바로 서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기도하는. 왜냐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 살아보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보다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인간은 누군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걸 내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사사로운 결정 하나 내리는 것도, 그저 배우자 하나 선택하는 것도, 직장을 하는 것도, 그저 밥 먹고 소화시키는 것도, 이게 보니까 전부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두 번째,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뭐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뭐를 듣고 사는 사람? 음성을 듣고 사람. 세 번째,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이 나라에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사장은 엘리였는데, 엘리가 제사장인데, 이때 이 제사장은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선지자고, 제사장이 왕이고, 제사장이 의사고, 그냥 제사장이 혼자 다 해먹을 때요. 왜? 그때는 왕도 없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의사도 없었고, 하여튼 그냥 혼자 다요, 제사장이. 그래서 네가 병이 걸리면 누구한테 가서 네 몸을 보여라? 제사장한테. 하여튼 그 다음에 한참 지나서 사울이 처음 왕 되니까 그렇게 중요한 이 제사장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다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할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복잡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어른이 말이요, 하는 짓을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상 1장 9절을 보세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이 어른이 뭐하고 계셔? 그냥 앉아 계셔. 그래서 그냥 앉아 계시는가 보다 그랬더니 3장 2절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가만 있어봐, 지난번에는 무엇이더니 이번에는 거기다 대고 지금 뭐가 안 좋아졌어요? 눈이. 잘 봐요. 그거는 나이가 들어 눈이 나빠지는 건 뭐 자연 현상이죠. 그러나 눈은 나빠지더라도 뭐는 좀 했으면 좋겠구만. 에? 기도는 좀 했으면 좋겠구만. 그냥 앉았더니 허리 아픈지 도로 누웠어. 그래서 그냥 누워 계신가 보다 그랬더니 4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 그러니까 이 어른인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모습이 앉았다 누웠다 앉았다 누웠다 흔들거리다 칼꾸라 죽어버려. 아무리 다 뒤져봐도, 성경 66권을 다 뒤져봐도 엘리가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내가 살이 찌는 것도 양보할게요. 눈이 어두워지는 것도 양보할게요. 다 양보할게요. 그러나 기도하는 모습만큼은 꼭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하는 모습? 자식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모습. 자식을 자꾸 뭐 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할렐루야. 꼭 생명처럼. 왜? 기도는 뭐니까? 알기는 여수같이 잘 알아.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니까 숨 쉬듯 뭐 해라? 기도해라. 숨 쉬듯 기도해라. 아멘. 자, 그래. 그러면 이제 엘리는 뭐 그렇다 치고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사무엘상 2장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이거 이런. 가만히 있어봐.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면 누가 아는 거요? 그 제사장이 요즘으로 말하자면 누구요? 목사님이지. 목사님이 하나님을 모르면 교인이 알아? 이게 도대체 뭐요 이거? 제사장이 누구를 몰라 지금? 하나님. 자기가 누구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손. 2장 17절 시작.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 다 읽어야 되는데,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고기를 가져오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어차피 제사장이 다 먹어도 되고 뭐 주어도 되고 태워도 되고 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드리고 오면 좋으련만 그새를 못 참고 갈고리로 고기를 건져내가지고 그냥 자기는 뭐 육회를 좋아한다나? 그러니 그게 제사를 멸시해요. 요즘 말 말하면 예배를 멸시해요. 예배를. 그런가 보다 그랬어. 그래서 2장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은혜가 살아야 죄를 이기는데 은혜가 죽으니 죄를 이길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은혜가 살아야 죄를 이기는데 믿음이 살아야 세상을 이기는데 은혜가 죽고 믿음이 약해지니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그래서 죄를 져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3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지금 뭐 받을 짓을 하고 있어요? 에? 저주 받을 짓을. 그러면 엘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데? 금에 써야 되는데. 금에 써야 돼. 근데 여기에도 결정적인 약점을 내가 하나 찾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엘리의 부인이 없어요. 엘리의 부인이. 아버지는 있는데 누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지금 누가 사랑으로 돌봐서 잡았어야 되는데 엄마가 없는 거야.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사무엘은 누가 있어요? 한나라는 진짜 훌륭한 엄마가 있어. 내가 그래서 자꾸 살아보니까 엄마같이 집안에 중요한 사람이 없어. 우리 엄마들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한번 다짐해 봅시다. 우리 집에 나같이 중요한 사람이 없다. 시작. 성경